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잘 오셨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 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양과 서양의 역사를 보면요,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 국가가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 그것도 초자연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과 초적인 힘이 개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건국신화라고 부르지요. 이렇게 하는 이유 뭘까요? 분명히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특별하게 보이기 위한, 자신의 나라가 자신의 힘,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인간 이상의 힘으로 세워진 특별한 나라인 것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고구려와 신라는 알을 깨고 나온 박혁허세와 주몽에 의해 만들어졌고요. 고조선은 한웅과 곰이 여자로 변한 웅녀를 통해 단군이 태어나 나라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들은요, 신앙의 세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전철에서 신사복을 잘 차려입은 외국인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가슴에는 이름이 적혀있는 명찰을 달았고요, 능숙하지는 않지만 몇 마디 우리나라 말을 했습니다. 저도 능숙하진 않지만 간단한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예수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예수와 관련된 이야기. 그 사람들은 한국말로 예수를 무진장 열심히 소개했고요, 저는 영어로 예수를 무진장 열심히 소개했지만 둘 다 말이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끝내 그들은 제게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공부를 하지 않겠느냐 제안을 했고요, 저는 아무런 미련 없이 노 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몰몬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라고 말하지요. 그들의 선교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몰몬교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단교회로 확정되었습니다. 영어를 무료로 가르쳐 주거나 미국 대학에 장학생으로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그들만의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몰몬경이지요. 1827년 몰몬교를 만들었던 요셉은 천사로부터 명령을 받아요. 우림과 둠밈, 구약에 나오는 우림과 둠밈 있죠? 우림과 둠밈과 함께 금판 하나가 있는데 그 금판을 파내어 번역하라. 장소는 여기다. 천사가 알려준 곳에 가 땅을 팠더니 진짜 우림이 있고 둠밈이 있고 금판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말에 의하면, 그리고 금판을 번역했는데 그것이 바로 몰몬경이지요. 말도 안 되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거든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의 시작, 건국신화처럼 뭔가 특별하게 보이려고 사람들에 의해 가상의 이야기들, 특별히 아주 신적인 어떤 특별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기록하여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우스운 이야기, 천사가 나타나 시내산 또는 갈매산 어느 지점에 책 두 권이 땅속에 묻혀 있는데 그것을 읽고 믿으라, 이래서 성경책이 만들어졌을까요? 성경의 시작은 뭘까요? 둘 다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시작하신 분이 계시고요, 완성하신 분이 계십니다. 시작하신 분이 계시고 완성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지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사람으로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등장하는 인물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1절에 누구 나올까요? 선지자들, 그리고요 조상들, 그리고요 하나님. 자, 2절에는요 아들과 우리. 선지자들, 조상들, 우리는 사람이라고 해도 괜찮겠지요? 괜찮습니다. 사람. 1절에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들어봤을 것 같아요. 1절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2절에 아들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사람에 의하여 성경이 시작되어서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 무슨 말일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34장 16절과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어보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쉽게 갑니다. 자,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이사야 34장 16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네, 떴습니다. 자, 우리 밑에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 밑에 있는 거. 자,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위에 있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우리 성경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두 군데 말씀과 히브리서 1장 1, 2절의 말씀, 세 군데의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성경의 시작과 완성에 대한 이야기가 딱 맞습니다. 맨 처음 성경은요, 지금처럼 66개의 각 권이 하나로 모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지요. 맨 처음 성경은요, 말과 말로 전달되어주는 구전의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 구전의 시작은 성부 하나님의 입이에요. 이사야 34장 16절 밑에 있는 그 구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입이 하나님의 입, 성부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더라.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그 명령을 히브리서 1장 1절에 선지자들이 듣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들은 우리 조상들에게 말로 그 이야기를 전달하지요. 이걸 구전이라고 표현해요. 구전. 우리 조상들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자신이 선지자들에서 듣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 말로 전달해주고 전달해줍니다. 이런 형태로 성경이 맨 처음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니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각 권의 저자들, 사람을 택합니다. 사람을 택하죠. 사람을 택하여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택하여 이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이시지요.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 감동을 시키고 지금 구전으로 전달되어지는 이야기를 문서화시킵니다. 문서화, 각 권을 만드셨다는 거죠. 각 권을. 이제 사람들은 입으로 전달되어지는 구전과 문서화된 각 권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각 권은 한 곳이 아닌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었지요. 또 때가 되어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 감동시킴으로 흩어져 있는 각 권을 한 곳에 모으시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의 끝부분,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더라.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성경의 각 권이 흩어져 보관되어 있는 곳을 사람들로 하여금 발견하게 합니다. 어떤 때는 목동이 쉬다가 쉬는 그 굴에서 큰 사본들이 나오고요,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그 항아리 안에 구약의 말씀들이 쫙 있는 거예요. 와! 때로는요, 저 사해라는 바닷가 근처에 갔더니 그 사해에 때로는 굴 안에 보니까 이상한 두루마리들이 있는데 딱 펴보니까 말씀이에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던 각 권의 성경의 이야기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각 권 흩어져 있는 성경들을 한 곳에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 권 66개가 하나의 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지요. 성경.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서 1장 1절의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 성부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고 범죄한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히브리서 1장 2절의 예수와 관련된 이야기. 그 아들로 말씀하셨더라. 예수가 세상의 구세주이며 구원자라는 복음, 그 복음의 이야기. 성경은 두 가지 내용인데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 성자 하나님 예수에게서 완성되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자, 인사부터 다시 하죠. 인사부터. 자, 성경의 시작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성부 하나님. 그 시작된 성부 하나님 시작된 성경은 누구를 통해 완성되었다고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죠. 사람을 통해 입으로 전해주는 구전을 문서화, 각권을 만들었고요. 각권을 66권의 한 권의 책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우리의 책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책일까요? 하나님의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우리의 경험자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경험하고 기록한 우리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 스스로가 누구인지, 그 자신을 섬기려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을 꼭 마음속에 새겨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왜? 누구의 책이니까? 하나님의 책이니까. 성경에는 세상이 따라오거나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두 번째 본문 시편 19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구약성경 815쪽에 있습니다. 시편 19편
구약성경 815쪽 우리 7절의 중간 부분 소성시키며까지만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아멘. 자, 시편 19편은 누가 썼을까요? 위로 쫙 올라가 보니까 누구의 시더라? 다윗의 시더라. 다윗은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주님의 책을 의미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빈틈이 없고요, 빠진 것이 없으며 실수가 없고요, 완벽하기에 무엇을 소성시킨다? 영혼을 소성시킨다. 소성이란 말이 뭘까요? 소성, 소생,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힘, 그 힘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되면요, 잠언 18장 14절 말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이런 말씀 있지요. 사람의 영혼이 소생이 되면, 사람의 영혼이 다시 새롭게 새로나고 다시 새로운 힘을 얻으면 모든 병을 이깁니다. 모든 병을 이겨요. 곧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능력, 세상이 감당하거나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말씀의 능력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라는 것이지요. 그 영혼이 소생되면 그의 병, 모든 병이 치료를 받습니다. 새 힘을 얻어요. 말씀을 듣다가 새 힘을 얻어요. 말씀을 듣다가 병이 나아요. 말씀을 듣다가 병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운 난간들을 극복하는 힘을 얻게 돼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상황은 동일한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의 시각이 바뀌어요. 환경은 똑같은데 환경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 태도가 바뀌어요. 동일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동일한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 구조가 바뀌어요. 뭘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영혼이 소생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럼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삶,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힘,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겨내는 힘, 그 힘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에스겔은요, 에스겔서 37장에서 이 힘이 죽어 살은 썩고요, 마른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 뼈들에 모여있는 그 장소를 보게 됩니다. 뼈들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지요. 에스겔아, 에스겔아, 너는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대언이 무슨 말일까요? 대신해서 나의 말을 전해라. 나의 말을 대언하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 해라. 에스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마른 뼈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외쳤더니요, 마른 뼈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삐그덕 삐그덕 삐그덕.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요. 뼈들이 서로 연결돼요. 그래서 사람의 형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 흩어졌던 이 다리와 팔과 이 관절들이 한 사람을 향하여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머리 형태를 만들고요, 두 팔을 만들고 어깨와 등과 갈비뼈와 두 다리를 만듭니다. 뼈들이 만들어지더니 이제는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요, 살이 오르고요,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에스겔은 생기를 향하여 외쳤죠. 생기는 마른 뼈들 안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마른 뼈들 안에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서 일어나 걷는 매우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찬양의 현장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모든 영역에 에스겔서 37장에 일어났던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는 이 모습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전 여전히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기대해요. 말씀을 준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에 대언의 영을 보내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때로는 말씀을 들고 가정이나 개인을 향하여 신방할 때 하나님이 말씀이 에스겔의 그 대언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살림으로 삶이 살아나고 인생이 새롭게 도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놀라운 건 제가 준비했던 그 말씀들은 때로는 어느 성도님을 딱 보는 그 순간 제가 준비한 말씀들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그 순간에 말씀이 번뜩 제 안에서 훅 올라옵니다. 그 말씀을 나눠요. 그 말씀을 나눴더니 이 성도님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며 하나님 역사를 경험해요. 고백하죠. 목사님 제가 그렇게 고민하던 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몰라요. 저는 단지 쓰임받는 도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영으로 소생시켜서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자신의 사람들을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도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이 말씀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처럼 영혼이 소생되는 놀라운 역사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절 이하에서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 네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대요. 길가와 같은 마음.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뭐가 날라와요? 새가 딱 날라와 말씀을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 말씀을 새가 딱 가로채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려와요. 우리 심령이 말씀 앞에 반응하기 전에 누가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 우리의 마음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져요. 완악하고 강팍하여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돼도 수용하지 않아요. 이쪽 귀로 들어 맞은편 귀로 내보내버려요. 말씀이 그 안에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비롯된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 바위와 같아요. 바위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말씀에 대해 얄팍한 마음이지요. 말씀을 깊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대하여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영혼을 살리고 삶을 살리려는 그 말씀의 그 능력을 하나님은 지금 주고 싶으신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얄팍하니까, 너무 얇다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말씀에 대한 삶의 깊이가 없어요. 그 삶이 흔들리는 일을 만나면, 삶이 흔들리는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도 있고 삶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삶을 흔들리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병이 들거나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삶이 막 흔들리잖아요. 돌밭 같은 마음은요, 그때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것이 말씀을 딱 내려놔요. 이것이 바로 돌밭 같은 마음이에요. 오래가지 않아요, 그 마음에서.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어요. 가시떨기, 혼잡한 마음. 말씀 말고도 여러 가지가 그 안에 함께 있어요. 말씀이 1등이 아니에요. 말씀이 1등이 아니에요. 말씀이 그 안에 있는데 다른 것이, 그 삶에 다른 것이 1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삶의 우선권을 어디에 둬요? 1등인 그것에 마음을 두니까, 삶을 두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말씀은 있어요. 말씀은 있는데 순종을 하지 않아요. 살아가지 않아요. 말씀도 많이 외우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1등이 아니니까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에요.
네 번째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 30배, 60배, 100배의 것이라는 마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더라. 말씀에 대하여 부들부들부들해요. 여러분, 스펀지를 생각해 보세요. 스펀지. 요즘은요, 스펀지가 참 좋더라고요. 때 묻은 거, 까맣게 된 거, 하얀색 그 스펀지 같은 거로 딱딱딱 밀면요, 하얗게 광택이 날 정도로 하얗게 변해요. 스펀지 물을 부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 싫어. 그러면 스펀지가 물을 다 쳐내지 않죠. 스펀지 물을 부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스펀지는 물을요 그냥 샥 흡수해요. 좋은 마음은요 말씀을 흡수하는 마음이에요. 흡수해요. 그 말씀을 흡수하고요, 그 말씀을 흡수하기 위해서 귀를 열어 말씀을 잘 들어요. 전혀 말씀에 대해 의심하거나 논쟁하거나 부정적인 질문을 하지 않아요. 말씀에 대해 긍정적인 수용을 해요. 긍정적인 수용.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순종해요. 말씀이 자기에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제일 먼저 순종하고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말씀의 약속한 복들이 저절로 임하지요. 모두 다 말씀에 대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 성령 하나님에게서 완성된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책은 힘이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말씀의 힘 첫 번째 보았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반응하여 말씀의 그 능력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는 세상이 감당하거나 흉내낼 수 없는 능력, 영혼을 소생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좋은 땅의 마음으로 수용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약속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 그대로 아버지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을